1시까지 이제 뇌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과입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 성경에 두 기둥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율법과 복음이다. 이 율법과 복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1번 구원의 근거, 행위냐 아니면 인격이냐. 이 말을 아니면 은혜냐. 행위냐 은혜냐. 구원의 근거가 행위냐 은혜냐. 한 인격이냐.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또 이런 분이 있을는지도 또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로구나. 자기 사랑에 빠져 사는 사람이로구나.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의 속박에서부터 이게 무덤, 해골, 이 죄의 속박에서 그리고 죄의 권능에서 이 죄의 권능과 죄의 속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자, 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이 엄청난 우리 인간 세계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낳게 한 이 죄로부터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뭔가 생각하기를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면 되는가? 의지하면 되는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더 많이 의지하나요? 이쪽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성취한 어떤 의, 공로, 이런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시내산 언약,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좀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계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때를 봐도 그래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애국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와서 바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 나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하지 말라, 하라 하니까
이런 것은 죄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래요?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참 이런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내가 무기력한가, 그리고 인간의 그 내면에 이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려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율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도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1.1획도 폐할 수 없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위해서,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째, 성경이 인간의 반역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바로 죄, 하말티아라는 말이에요. 우리 많이 들어본 그런 용어죠. 헬라어 신약 성경이 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원래 고전 헬라어에서 표적이나 길을 벗어나다는 뜻으로 지적인 오리와 도덕적인 허물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적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보게 되면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관역에, 그 종의 삶에 적중하지 못했다. 그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이 허물이라는 단어인데 파라푸토마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금지된 장소에 걸어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디 위를 걷지 마시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금지된 지역을 침범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금지된 장소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죄악된 상태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잘못을 언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요. 걸어가지 마시오 했는데 걸어가고 있어요. 아주 구두가 아주 불량해요. 다 찢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범하는 것, 파라바시스. 이것은 특정된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서는 것.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 그 선을 넘어가면 낭떠러지인데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시오. 자, 이 밑에 있는 벌레, 이건 뭘까요? 이 벌레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화가가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 이 그림과 연관된 의미를 가진 몇 가지 단어들을 묘사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불법, 아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무시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죄의 개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의 온도계. 자, 이 그림은 어느 것이 가장 무서운 죄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죄의 온도계가 있죠. 자기 사랑.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의 온도계. 자, 가장 위험스럽고 가장 무서운 죄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함정이 있는 질문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죠?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마치 그 마피아 깽단 같은 그런 그림이죠. 자동 기관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말 큰 죄인이라고 말하죠. 아주 나쁜 사람. 또 모든 사람도 이건 정말 심각한 죄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또 아마 이 사람 자신도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지 않느냐? 그리고 야곱도 부자였지 않느냐?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제 돈을 어떻게 벌였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성경도 돈 자체를 놓고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의 위험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자, 이 사람은 아주 편안한 안락 의자에서 지금 TV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손에는 야채 주스 잔이 들려 있고 발에는 아주 부드러운 양털 슬리퍼가 신겨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놓고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제일 위험스러운 사람일 수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밑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 한 가지 질문은 내가 무슨 해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다른 질문은 뭐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전자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해로운 일을 하고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무서운 죄다.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무서운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한 것, 행하지 않는 것. 자, 이 그림은 이사야 59장 2절에 근거한 그림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계곡은 죄의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여기 양쪽을 연결시키는 이 율법의 돌비, 이건 계곡의 깊이를 말하겠죠. 자, 이 그림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계곡을 만약에 건너가려면 자, 얼마만큼의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 내용이 잘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하였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큰 절벽에 깊은 계곡을 만들었다. 10계명의 요구사항만큼이나 깊고 넓은 계곡에 대해 생각해보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곡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이성은 말하기를 계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계곡을 뛰어넘으려고 시도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맺기 위하여 계명을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뭐예요? 오산이다. 오산이다. 자, 왜 오산이에요? 자,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우리는 매우 대견스럽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음을 느낀다. 왜?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좀 지켰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취한 그런 어떤 선행에 대해서 뽐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계명 3과 2분의 1 통과한 셈이다. 우리는 성도다운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하였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그래서 지금 뽐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번. 그런데 아직 행하지 않은 선한 일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말씀이 있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제한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십자가가 바로 건너가는 뭐예요? 다리다. 십자가가 건너가는 다리다.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죠? 네, 넘어갑니다. 종교가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 아주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이제 죄 때문에 지금 배 밖으로 던져져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몸부림칩니다. 만약 어떤 구조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들은 그저 이 바다에서 침몰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구명기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명기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명기구가 있어요. 요거는 선행의 구명대라고 한다면 요거는 뭐라 그럴까요? 십자가 구명대라 그럴까요? 그런데 화살표를 주의해 보세요. 선행 구명대 위에 화살표는 위를 향해 있고 십자가 구명대 위에 있는 화살표는 아래를 향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화살표가 위를 향해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러 보는 거예요. 십자가 구명대의 화살표는 아래로 향해 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요거는 어디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여기 배에 연결이 되어 있다. 결국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양자택일을 행해야 됩니다. 율법 아래 있을 것인가, 은혜 아래 있을 것인가. 자, 그런데
자, 여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딱 허리에다가 손 차고 말이죠. 너무 건방져,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렇죠? 손이 바뀌어야 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바뀌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 그림은 이제 믿음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자, 믿음이란 뭐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그저 구명대를 붙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의 사역, 그의 인격, 이걸 그냥 붙드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명대후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생애와 또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 이 모든 사실을 붙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어요.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등급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등급이 있느냐. 바로 이 그림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등급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자, 교회 안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분은 아마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위에 있는 키신저를 닮은 목사님을 지금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믿음 좋고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다. 그래서 부러움을 가지고 쳐다봐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저기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 믿음에는 뭐예요? 등급이 없다. 단지 자, 교재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믿음에는 등급이 없지만, 자, 두 번째, 응답의 등급은 뭐예요? 있다. 응답의 등급은 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성장하는 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웃을 섬기면서 행한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은혜스럽게 갚아주신다. 그의 은혜스러운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등급은 없지만, 그러나 응답의 등급은 자, 행위로 결정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조금 더 하십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제일 먼저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왜 구원받았느냐? 바로 뭐예요? 일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2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 이를 때. 자, 이 그림은 이제 죽음 이후의 생애에 대한 유대주의적인 생각과
그 다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비교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은 바리새인들이 죽음 후에 있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자, 그래서 여기 해골 앞부분, 요거 화살표인데, 화살표가 있는데, 해골 앞부분의 삶, 요거는 바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 해골은 죽음을 가리키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팔레스틴 땅에 있을 뭐예요? 낙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심판, 부활, 영생 밑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커다란 의문부호를 이렇게 찍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 후에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내세관, 그것을 이제 바로 잡아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영생을 소유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죽음의 문틈, 자, 이건 죽음의 문을 가리키죠. 이 죽음의 문틈으로 죽음 저편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통과하는 문이다. 죽음은 그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통과하는 문이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드시고 우리를 어서 오너라 하면서 환영하며 맞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죽음 저편의 세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죽음 후에는 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환영합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영접하시는 모습이죠. 자, 어서 오너라. 환영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영한다. 자, 근데 밑에 그림이 좀 이상하죠?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 거기 손이 나와 있는데 손이 지금 엇갈려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요 오른손이, 이 오른쪽이 자기 사랑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 이 오른쪽이, 근데 여기 왼쪽. 이 왼손에 있는 것은 바로 뭘 말할까요? 자, 이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죄를 영광으로. 이게 일종의 뭐라 할까요? 칭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이걸 바꿔놓으셨다. 이렇게 자기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죄인을 의인으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밑에 보게 되면 환영합니다와 행위들과의 관계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의 사실들에 잘 유의한다면 환영합니다와 행위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에 근거하여서만 우리를 영접하시고 환영하신다. 이 영접의 근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행위에 근거하여 우리를 칭찬하신다. 칭찬의 근거다.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행위는 구원의 뭐예요? 결과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세상을 들여다보.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림을 이렇게 요약해서 묘사한 그림입니다. 죽음 이후의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림이죠. 자, 우리가 죽고 난 직후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 또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그런 마음 들어본 적 없어요? 있죠? 야, 그 죽음 저편의 세계가 어떤 것일까? 근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천국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러나 지금은 이제 승리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어린 양이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런 상징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계신다.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는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보좌 주위에는 찬양을 드리는 네 생물들, 네 영물들이 있다. 이렇게 사자, 또 뭐예요? 소, 또 독수리, 그 다음 사람, 이런 모양을 가진 영물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이 네 가지 영물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존재다. 또 소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힘이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독수리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리고 아주 신속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각 생물들은 끊임없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들로 덮여 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못 보시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보좌를 중심으로 이제 세 원으로 이렇게 금관, 천사, 성도들 이렇게 세 원으로 둘러싸여져서 말이죠. 하나님을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은 24개의 왕관이 있죠. 이것은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내 영물이 노래를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이죠. 엎드리면서 찬양을 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뭐예요? 우리들보다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보좌를 둘러싸고 그냥 찬양하고 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삼중 노래가 있을 때마다 보좌 둘레에 쌓여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고 있다.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이분들 틈에 껴서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할 것이다. 자, 이게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성찬신에서 사용하는 이 포도주와 떡이 있죠? 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기념하는, 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런 찬양이 말이죠.
울려 퍼지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자,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이제 거행할 때는 이야, 지금 하늘에서는 지금 막 천군 천사들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엄청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석하시면 되겠죠. 자, 23 갑니다.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기념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다. 어떻게 기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념했고, 자, 우리는 뭘 행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기념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자, 어떻게 지키느냐? 한편으로는 옛날 지나간 날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월절은 이제 앞을 뭐예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이제 과거라는 측면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지. 참 감사해. 너무 고마워. 이걸 생각하면서 지키고. 또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들이 뭘 바라봤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지킨 거예요. 그런데 정녕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의 의미는 뭡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찬식을 행할 때도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뭘 회상해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뭘 회상하냐면 이제 앞을 내다봅니다. 미래를 내다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 자기 사랑,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였지.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이런 나였지. 또 어떻게 합니까? 자, 죄의 노예, 이 쇠사슬. 죄의 노예가 되었던 바로 나였지. 그리고 이 마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나였지. 또 율법과 죽음의 그늘 밑에서 그저 노예 생활했던, 그래, 내가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행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꼭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이 모든 죄악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죠. 너무 감사해. 찬양.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서 오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또 심판하는 바로 그때가 있을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찬식에 참석해라.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상에 있는 천국의 한 모서리.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에 어떤 교회의 평면도를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그림이 어떤 형태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바로 이 앞에 있는 이것은 이제 강대상입니다. 강대상에 설교했던 설교대.
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2개, 요거는 이제 성경 낭독대였어요. 그래서 이 오른편 낭독대에서는 100년 전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오른편 낭독대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서신서들이 읽혀졌어요. 구약이 읽혀졌고 신약의 서신서들을 읽은 때였고, 그 다음에 이 왼편 낭독대에서는 복음서가 읽혀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회중석이죠. 그리고 바로 요 입구에, 여기 입구에, 자, 요 오른편 요 입구에 목사실이 있었어요. 자, 이건 그 교재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왜 이 그림을 했느냐? 이처럼 과거에는 교회를 지을 때도, 자, 어떻게 하면 좀 천국의 분위기를 좀 재현해 볼까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지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었던 많은 교회들 이런 걸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었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 혹은 여러 교파에 따라서 건축 양식이 다르고 또 예배 순서가 다르죠. 보통 크게 예배를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식 중심의 예배와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예배.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심은 바로 뭐예요?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또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제 잔과 떡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왕 앞에서,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앞에 그림 중에 그 강단 부분만 옮겨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 부분, 이 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의 중심은 늘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그것을 늘 기념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0페이지 당시의 예배. 이것은 당시 1세기 전에 예배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24과 연애를 위한 준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애는 성찬식을 말하죠. 성찬식을 말합니다. 자, 이 성찬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에 자,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말하기를, 자, 성찬이 베풀어질 때에 그 성찬에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즙이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파에서는 그 떡과 포도즙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파에서는 아니다, 그 떡과 포도즙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있다, 이런 등등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크게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로만 캐톨릭, 로마 교회의 견해입니다. 그들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니 그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 24절에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죠?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것은 내 피다.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자, 우리가 성찬식에서 행하는 그 떡과 잔은 성찬 예식에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 완전히 변한다 해가지고 화채설을 주장한다. 요거는 좀 성경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자,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로 변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게 바뀐다 해서는 안 된다. 조금 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루터파의 견해는 뭐였느냐? 이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로마 교회의 화채설을 부정하고 공제설을 주장하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된 그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그 성찬에 이적적으로 혹은 신비적으로 혹은 장소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사실 캐토릭하고는 좀 거의 비슷해져. 그래서 마치 우리 입으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자,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다고 해서 자, 이것에 내 몸이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바꾸어져야 된다는 말인데 그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찌빙글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찌빙글리파의 견해는 상징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장하기를 성찬은 그저 어떤 영적 축복, 영적 진리를 비유한 단순한 상징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단순히 기념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일 뿐이다. 상징설과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그럼 개혁파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임재하는 이 그리스도의 임재는 오직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입으로 먹고 마셔지는 임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받는 자의 신앙 자세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세요. 자, 지금 방금 4가지 견해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3가지 견해만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요 그림은 자, 여러분 어느 교회의 견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로마 교회의 견해입니다. 성찬에 대한 화채설이죠. 그들은 이 성찬식, 로마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뭐라 그러나요? 영성체라 그러죠. 영성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베풀 때, 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떡이요, 포도즙이지만, 그러나 사제가 이것을 일단 베푼 다음에는 뭘로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징한다. 이건 어디 견해일까요? 찌빙글리 견해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즙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다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뭐예요? 기념하는 것뿐이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어디 견해일까요? 루터파의 견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전히 떡과 포도즙으로 남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떡과 포도즙 안에 뭘 첨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즙 안에, 이 떡과 포도즙 안에서 함께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제공하신다, 첨가하신다, 보태주신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여기에 뭐가 하나 없어요? 개혁파의 주장이 없죠? 개혁파의 주장이요. 왜냐하면 이 교재를 만든 분이 루터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새 교재만 내놨다. 사실 가장 성경적인 견해가 뭐냐? 바로 개혁파의 영적 임재설이다. 영적 임재설이다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뭐를요? 성찬식을 행할 때는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를 볼 것 같으면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준비해야 할 필요성. 그래서 바울은 성찬식 준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자, 거기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성찬식 준비를 뭐예요?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 초대교회 때는 소위 애찬이라고 불리우는 공동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애찬을 할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책망했어요. 자, 어떤 것을 책망했는가 하니, 자, 부자들은 푸짐한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같은 부자들끼리 말이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또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으니까 그들이 가져올 것이 없으니까 그냥 굶었단 말이죠. 자, 그것을 놓고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바로 뭐냐. 소위 그 애찬이 어떤 면에서는 그 성찬을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과도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놓고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신을 살펴.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성찬식을 행할 때에 나는 혹시 이웃 사랑하는 그런 문제에 걸리는 문제가 없는가, 이걸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마치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거기서 주의 몸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를 가리키죠. 혹은 지체들을 가리키죠. 자,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거 뭐라고, 이거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 실베스터 성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이 섬김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몇 프로 되어야 되느냐,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프로, 이웃에 대해서는 몇 프로. 그런데 이 화살표를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이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지 않죠? 끊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다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을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위에 뭐가 있어요? 경건의 표시가 있어요. 자, 스스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결심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자, 그런데 하나님을 100%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곧 뭐예요? 이웃을 100%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겠다 하는 것은 곧 이웃을 100% 사랑하겠다 하는 말과도 같은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끊겨졌어요. 두 화살표가 끊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자, 세 번째 이 사람은 지금 깜짝 놀라워하고 있죠. 와, 왜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100% 사랑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같은 거다. 하나다. 깜짝 놀라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크로스웨이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예요? 별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크로스웨이를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어떻게 되세요? 연결이 되어 있죠? 100% 이웃을 섬기는 것이 100%,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100%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 나온 그림은 결론적인 그림이죠. 이 율법은 뭘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끊어진 두 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다. 그런데 율법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밖에 없다. 자기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율법에 뭐예요? 없다. 율법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네, 일단 넘어가요. 괜히 건드려 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자, 천국 식사. 자, 이 결과가 뭐냐? 자, 그래서 이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네 가지 용어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그림이에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다 사랑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지만 헬라어에는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 나타나는 대로 요건 뭐예요? 에로스. 요건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자, 요건 뭐예요? 필리아. 요건 뭐예요? 형제 간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 뭐죠? 스토로게. 요건 뭡니까?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건 뭐예요? 요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그 교재에 볼 것 같으면 이 사랑한다는 말하고 좋아한다는 말하고 혼돈하는 거다. 이게 사실 요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토로게는 사실은 이거 좋아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에로스와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에로스와 필리아와 스토로게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의지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은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이 감정적인 사랑은 뭐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건 뭐예요? 의지적인 사랑이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자, 이 그림이 바로 이제 마지막 그림인가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초로 한 그림이죠. 네. 여러분, 자, 지금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거기 한번 서론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성찬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의 수많은 시민들 중에 일원이 된 것을 기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고 간구한다. 우리는 예배 형식들을 한낱 그 자체를 위해 행해지는 예식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제 이 13장을 말하죠. 자, 여러분 13장을 암송하는 분도 있죠?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예요? 꽹과리가 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바로 뭐냐? 이 종으로서의 삶, 섬기는 삶. 이게 없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울리는 뭐와 같다? 꽹과리와 같다. 자,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자, 여기 문은 무슨 문이죠? 이 죽음의 문을 상징하는 거죠. 죽음의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그 끝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항상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 이건 생각할 수 없어. 또 소망이 없는 믿음 이건 생각할 수가 없어. 또 믿음이 없는 소망 이건 생각할 수가 없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때 신앙생활은 가능하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구원을 얻는 통로지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땅 위에 있을 동안에 이 믿음은 굉장히 꼭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음의 문을 거쳐 들어가면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것 시야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네, 시야에 들어오면 이제 믿음은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났다. 자, 소망도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했던 것 이제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소망했던 것 이제 어떻게 경험하게 되면 소망은 뭐예요? 여기서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제 가서 눈 안에 들어오고 경험하면 끝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뭐예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이 소망이 왜 사랑이 영원하냐?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 사랑은 신적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만약에 기독교 안에 사랑을 빼어버린다 그러면 뭐예요? 남는 것이 없어. 남는 게 없어.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사랑에 실패합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합니까?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맛 잃은 소금과 같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랑 없는 믿음은 독선이요, 사랑 없는 성도는 위선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위선자의 소굴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사랑의 교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름대로 살지어다. 그렇죠. 언젠가 한번 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부담이 있다. 부담이 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죠. 그러나 참 교회 이름은 잘 지신 것 같아. 그렇죠. 사랑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아직 안 끝났어요. 왜 교재 덮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다. 6분 남았어요. 6분. 그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그분에 대한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똑같은 인간이면서 똑같은 사람이면서 같은 사람들끼리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군인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 군인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참 우리 인간이 인간이면서 인간화하는데 실패한다. 또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이 인간이면서 뭐예요? 사랑하는데 실패한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받으면서 살 때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기를 자처한다면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살아요.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인간화하는 데 실패하고 인간이면서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이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녀임을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거기 사랑의 열매들이 나와요. 그렇죠? 사랑의 열매들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세요.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좀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좀 잡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언젠가 우리 오카르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하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대지가 뭐였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치에 앉게 하신 데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그저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섬김의 종의 삶을 사셨어요.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허락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한 해를 우리가 사역하도록 또 이렇게 준비시켜 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 한 해 정말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만난 교구장, 순장, 또 다락방 순장들 좀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또 제자반에서 사역반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훈련받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단순한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또 제자반, 사역반, 우리 귀한 훈련생들을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 수련회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땅 속에서 풀어주셨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제 이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구원 계획을 그저 구경만 하고 관망만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저희들을 보내주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참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락방, 또 우리 순원들, 또 우리 순장님들, 우리 부장님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이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반에서 사역반에서 훈련받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훈련받게 하시고 또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또 내가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옛 구습, 옛 습관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종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단히 올 한 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모이게 하신 것 믿습니다. 성령님, 이제 이 자리에 임하시고 또 내일도 임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후에도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내일 아침 다시 만날 때까지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